최근에 어버이날이었는데 부모, 친구들끼리의 사랑, 뭐 우정이라고도 하지만 또 사랑 안에 그 또 우정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도 이들 중에 가장 우리가 청년회 때 관심이 있는 거라면 사실 누구나 다 관심이 있는 거라면 남녀 간의 사랑이겠죠. 되게 재미있고 흥미롭고 친구들끼리 만나도 그런 사랑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남자친구가 어땠더라, 내 여자친구가 어땠더라. 그리고 이제 만나면서 뭐 어려움들이 있으면 서로 털어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잘해준 게 있으면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고. 네,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도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의 말씀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써져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 말씀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찾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아가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여기서 여자는 포도원 지기로 등장합니다. 포도원 지기는 포도밭에서 일을 하죠. 포도밭에서 일을 하면 햇빛을 보게 되겠죠. 사람이 햇빛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피부가 타죠. 네, 피부가 탑니다. 검해지죠. 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거무스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비록 검고 게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이 보기에는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눈에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얼굴이 검지만 그를 사랑하는 솔로몬이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그 여인이 별로 예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못생긴 외모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못생긴 외모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얼굴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구절이 또 9절에 10절에 나오는데요. 아가서 1장 9절에서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아멘.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 아주 고상하고 잘 꾸며진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앞에서는 거무스름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잘 꾸며지고 예쁘다라는 것이죠. 두 뺨은 머리털로 꿰맨 것 같고, 그리고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보기에 힘들고 어렵고 별로 예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것도 예쁘게 보일 수 있고, 또 그 사랑에 힘입어 또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계속해서 읽고 있었는데요. 그 책 내용은 그렇습니다. 나치 정권으로 인해서 수용소에 gathin 그 빅터 플랭클리라는 사람, 그 신경정신과 교수님이 그 수용소 안에서 겪었던 체험들을 쓴 것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당장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끌려가는 곳이 가스실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거예요. 즉, 항상 매일 아침 내가 눈을 뜰 때마다 죽음이라는 공포와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항상 눈을 뜨면 어떤 걸 생각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눈을 뜰 때마다 항상 죽음을 생각해서 내가 오늘도 죽을 수 있다, 내가 오늘 진짜 목숨이 끊어질 수 있다, 그런 가능성 속에서 살아간다면 정말 그러한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용선에는요 2m, 약간 2.5m, 2m 정도 되는 그곳에서 몇 명이 살았냐면 9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9명에게 담요를 2개를 줬대요. 2개밖에 안 줬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옷을 뭐 하루에 한 번 입고 빨잖아요. 우리가 빨랫감에 내놓던가. 근데요 이분은요 와이셔츠 한 장을 6개월 동안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뿐일까요? 뭐 추위 때문에 동상도 걸리고 위생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질병도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곳에서의 삶은 정말 한마디로 지옥과 같은 삶이었죠. 매일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을 만나야 했고, 또 그곳에서 뭐 잘 씻지도 못하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살면서 한 가지 기쁨과 행복을 줬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자신의 아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는 못했대요. 그렇지만 그리고 오히려 더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내를 떠올리면서 그가 나누었던 대화, 그와 보냈던 시간, 추억들로 만족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내가 눈앞에 죽음이라는 공포가 있지만, 죽음이라는 항상 대면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아내와 누렸던 시간, 추억, 그 사랑이 바로 그 사람들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한 가지 기쁨이 되었고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많은 시인들이 자기 시를 통해서 노래하고 그렇게 많은 사상가들이 최고의 지혜라고 말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진리구나, 그 진리가 바로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갈 때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을 떠나서요, 친구 간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동료 간의 사랑,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실 요즘에는요 그 아름다운 사랑, 그 소망이 되는 그 사랑도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급변하고 경쟁하는 사회다 보니까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것도 사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가져야 하고 어느 정도 조건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은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사랑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그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좀 힘이 들더라도, 일이 많더라도 뭔가 내가 그곳에서 그 관계가 좋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제가 군대에 2년 있으면서 1년은 너무 편한 이렇게 직책이었고 1년은 너무나도 힘든 직책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편한 직책일 때는요 선임들이 너무 힘들게 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는데, 오히려 너무 일이 많았을 때, 정말 아침에 출근해서 맨날 밤 11시에 퇴근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7시에 출근하고 그랬는데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너무나도 잘 도와주고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힘을 내면서 했을 때 오히려 더 그렇게 일을 많이 했지만 더 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우리는요 정말 힘들지만 만약 그곳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오늘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됐는지 계속해서 9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됐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 달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에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누구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것이죠. 아니,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굴이 검고 외적인 모습이 별로 사랑스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이 보기에 술람미 여인이 사랑스러웠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 보기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제가 처음에 말했던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에 보면요, 만약 수용소에서 해방이 된다면, 만약 수용소에서 나가 자유를 느낀다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거기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어떨 것 같죠?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그 자유를 느끼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막상 그곳에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로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오늘 기뻤나?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별로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수용소 안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수용소, 이 죽음을 매일 만나야 하는 이 수용소에서 나간다 할지라도 어쩌면 여기서 겪었던 시련을 보상해 줄 만한 행복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절대적인 그 어려움, 아픔, 힘듦,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련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나간다 할지라도 끝없는 시련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고, 어쩌면 더 다른 방법으로 더 많은 시련들이 나를 찾아올 것이고 더 혹독하게 겪어야 될 것을 그들은 알았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나간다 할지라도, 수용소에서 나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행을 견딜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끝없는 시련이라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내일도 또 우리를 찾아오는 시련이 있을 것 같고 있고, 또 내년에도 우리 매일 삶에 우리를 시련이 찾아올 것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삶은 아무도 없죠. 우리는 끝없는 시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환멸을 느끼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을 붙들어야 되죠. 어쩌면요,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시련 속에서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내가 더 편하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실망하고 더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더 편하면,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로소 그 사랑을 붙잡을 때,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완전한 사랑이죠. 남녀 간의 사랑도 처음에는 불일 듯이 일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수그러듭니다. 다 수그러들어요. 그리고 어떠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른 행동을 하면 실망도 하고요. 부모님도 우리를 정말 큰 사랑을 주십니다. 그렇지만요, 부모님이 항상 그 큰 상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사랑, 친구들과도요, 정말 끈끈한 의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친구와 의가 상하면 정말 서로 보지 않는 그런 또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요, 계속해서 지속되지도 않고 연약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요, 그것은 사람이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처음도 사랑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한다고 얘기하십니다. 더욱이 어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서 사랑하시고 내일도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의인이어서 사랑하셨다라면 어쩌면 그것도 좀 불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났을 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우리의 조건과 신분과 자격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그대로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 내가 사랑하는 이상형이 있고 내가 원하는 기대가 있고 내 남자친구, 내 남편, 내 부인에게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것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들고 시련을 겪을 때 그 사랑을 붙잡을 때,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는 시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가도요, 어쩌면 시련이 다가올 것이고,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련을 당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더 많이 가지려고, 그리고 더 편할 때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갈 때 비로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어려움, 아픔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체험했던 그 사랑들을 기억하며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아버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시선 찬양하면서요,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